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 이루어졌던 그날의 개혁 조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쁨을 드리는 예배였고 또 즐거이 부르는 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장을 보면 단순히 기쁨의 예배, 잔치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날 하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졌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봉헌식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개혁 조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또 개혁을 한다고?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또 개혁을 한다고? 이 개혁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한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 묵상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고 9장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9장 이후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와서 또 개혁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다시 개혁을 할까? 근데 느헤미야의 연대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기간을 자세히 말해주진 않지만 최소한 2년은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한 기간을 있다가 다시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는 범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개혁 조치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낭독하고 이방인과 절교하는 그 일을 하고 나중에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과 어떤 인간의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에 들도록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으킨 개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있었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과 변화의 시작점도 보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떠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것은 이제 이방인을 축출하고 절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서약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을 허용했던
그 일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절규하는 그 결단을 1절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 조치는 4절 말씀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특별히 성전의 한 골방에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인물을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막 재건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2장부터 산발락과 함께 도비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방해했던 인물이 도비아입니다. 너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여호가 올라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막 조롱하고 나중에 물리적인 방해를 행사하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방해를 했던 도비아인데, 이렇게 방해를 해도 이 방해가 잘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성전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고 신앙을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가? 4절을 보니까 방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엘리야십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의 한 구석에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어준 방이 무슨 목적의 방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이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11조를 받아서 제 11조를 주도록 하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제사장이 제대로 이제 곡식과 살 수 있는 이 음식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또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일을 두고 아주 근심하면서 방을 다시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도비아라는 인물을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하나의 죄라고 하는 상징으로 본다면 죄가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죄가 또 스물스물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빠지게 만드는 그 집요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집요함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집요함보다, 사탄의 끈질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약간 끝마무리가 말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라고 끝이 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더라라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는, 계속 개혁을 일으키는 느헤미야의 조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개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개혁이 계속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죄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개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구석구석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삶의 한 흔적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집요하지만 그 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의지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저를 없는 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어느 일부를 보면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죄를 버리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